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9월 25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식교도 하시겠습니다. 교독은 5번 시편 8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하리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우리의 출입마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신 처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임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단을 쌓는 자로 만드셨고 이삭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 여전히 방황하고 패역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로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을 키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므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속에 가정 위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야외 예배로 드리거든요. 저 옥하의 그 과수원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자유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자연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글없는 책이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글없는 책이다. 자연은 결코 그냥 자연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은 참 신비한 것이다.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분은 밤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창문이며 저 새소리, 풀벌레 소리는 하나님의 음악이요. 아름다운 들꽃들은 하나님의 웃음이다. 하나님의 웃음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 그 중에 최고의 작품은 바로 저와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내가 이 백성을 만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장성에 나가야 되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는데요. 오늘 시편 133편을 상고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추막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온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죠. 그들이 먼 길을 순례길을 오면서 이제 성전 가까이 왔을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3편이에요. 133편. 그래서 뭐라고 그들은 고백하냐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보라 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굉장히 그 집중을 요해요. 보라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요 이 짧은 3절밖에 안 되는 시편 133편은 매우 그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보라 감탄사예요. 감탄.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라고 하는 것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두 형용사의 결합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어떤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도 위대한 것인데 거기에 또한 아름답다 금상첨화입니다. 아름다움의 선함이 또 그 선함의 아름다움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가장 완벽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찌 이보다 즐거우랴 어찌 이보다 아름다우랴 형제 자매가 오선도선 아껴주며 사는 것.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표현은요 오직 한 곳에만 썼습니다. 하나님께만 선하고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사용했던 이 귀하고 복된 말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재물도 물질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장의 10절부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찌 분쟁이 있는가 다툼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고 아무리 큰 건물이 할지라도 그곳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가장 불행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부유한데 늘 분쟁만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또 남편이 아내가 1년 이상 막 등지고 말도 안 하고 지내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다 말씀하죠. 이제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선교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깊이 깨달은 게 있대요. 그러면서 역대상을 읽겠다. 역대상이면 1장부터 계속해서 사람 이름만 계속 나와요. 아무튼 2장, 3장, 9장까지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역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역시 사람은 참 피곤하게 한다. 읽으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장까지 읽으니까 결국 사람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피곤내려고 일부러 피곤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 우리를 상처 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냥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굽니까? 그 실천주의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킬크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슴도치 막 그 침이 이렇게 있는 고슴도치가 사랑하는데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는 그 관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던진 그 한마디가 마치 작은 돌멩이가 그 개구리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된 것처럼 사람에게 생채기를 내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밥 해주는 남편이 좋아요? 설거지 해주는 남편이 좋아요? 맛있는 것 요리해주는 남편이 좋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1, 2, 3번이에요. 밥 해주는 남편, 설거지 해주는 남편, 맛있는 것 요리해주는 남편이 좋냐고 물어봤더니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없어져 주는 게 낫대요. 없어져 주는 게 그냥 나가 있는 것이 좋대요. 그만큼 사람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곤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나 같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라라고 불려 좀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연약한 자가 예수님께 형제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근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는 형제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맏형이죠. 맏형.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 옛날에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성자가 옆집에 살면 영광인데 그 성자가 내 집에 사는 것은 영광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같이 있다 보면 그 안에 문제와 실수와 아픔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예수님 내가 형제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그곳에 맏형이 되실 때 그 모임은 반드시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모임이 가장 복된 모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만 모이면 그곳에는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원망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 모여도 세월이 가능할수록 거기에 반드시 맏형 대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야 그 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특히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은혜를 한번 잊어보세요. 주님과의 이 맏형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힘듭니다. 교회가 힘들어요. 그것은 상황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문제만 주어지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은혜의 덮어주면 이게 없어버리면 우리 모두가 문제투성이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맏형 되신 주님과의 이 관계가 필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도 이제 1년에 한 번 추석 때문에 명절 때 만약 모인다고 하고 원 때문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이제 삼형제 사형제가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형이 있다가 자 우리 이번 추석 때 이만해서 우리 한 300부씩 모여가지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거 하자. 그러면 꼭 한 형제가 있다가 그냥 그 필요 없는데 뭐 그렇게 모으냐 뭐 이런 얘기 하고 하거든요.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맏형 대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 이번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다 내가 낼게. 내가 희생할게. 우리 주님은. 그래서 모든 일을 스무스하게 그분이 다 하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모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뭐 1년에 한 번씩이나 감동돼서 내가 한번 할게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한 번씩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의 형제라고 불리는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형제 되신다. 그것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 우리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난 널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임이 우리 가정이 주님이 중심된 마청 되시는 이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도 보면요. 정말 희생하는 한 정말 좋은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청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모시고 교제하고 살면 가정도 교회도 내 공동체도 아름답고 윤택하게 된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우리가 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두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붙질 않습니다. 이거 뭘 넣어야 돼요? 소금을 간수를 넣어야 돼요. 간수. 그러면 이게 바싹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끼리만 모여보세요. 그럼 우리는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서로 비난하고 그러나 거기에 간수가 필요한 거죠. 마태형 대신 우리 주님으로 다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유해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 마음이 늘 이렇게 윤택해질 때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다고 말씀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첫째 2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고해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즉 아론의 기름과 같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신앙에서 최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극치. 그것은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에 이렇게 쫙 기름을 부으면 쫙 기름이 흐르잖아요. 그때 12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다 새긴 흉배가 있습니다. 다 기름이 흘러서 다 이렇게 채워지듯이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흘러간다. 그래서 아론의 기름과 같다. 마지막에 두 번째죠. 헐몬의 이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헐몬의 이슬이란 헐몬산은 이스라엘 가장 높은 2,815m거든요. 이스라엘 가장 높은 산이에요. 거기 높은 산. 시온산은 뭐 언덕 같고 여기 가장 높은 산인데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햇빛을 종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녹다가 저녁이 되면 저 계곡 쪽으로 불어내리는 바람에 의해서 그 이슬이 차가운 이슬이 돼서 바람에 의해서 날려서 온 시온을 적십니다. 시온을 적셔요. 그래서 그 이슬로 인해서 그 적이 다 사는 거예요. 수분이 부족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그 땅, 건조한 땅, 그곳에 그 이슬이 어떻게 보면 이슬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슬이 쫙 그 지역을 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호세아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 이슬이 없으면요 그 땅은 다 죽어요. 왜냐면 그 땅은 헐몬산 아래 그 시온은 한마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적은 강수량이 있어요. 그거 갖고 살 수 없어요. 만일 시온에 이슬이 없으면 다 새카맣게 다 죽습니다. 그 더위에.
근데 그 이슬로 인해서 그 지역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의 이슬이다. 너희의 이슬이다. 이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슬이 시온을 적시고 그것을 살게 하고 푸릇푸릇하게 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뭐 큰 감동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슬이, 이 작은 이슬이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살리고, 예? 또 수분이 없는 이 땅에 수분을 주고 건조한 땅에, 예? 새 생명을 공급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내가 너희의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슬이요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우리 주님 말씀했거든요. 너희는 나 떠나면, 이슬인 내가 없으면 너희는 죽어.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곤고하고 힘든다고 생각하세요? 보세요. 왜 그런지. 그것은 돈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아니 진짜 문제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이슬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영혼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시면서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사는 존재고, 하나님 이슬 되셔서 그 이슬로 우리를 내려주셔야만. 나는 각박하고 힘들고 팍팍하고 이 광활하고 광야 같은 이 땅에서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슬이 나에게 생명이요 나를 살게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한테, 그 이슬을 통해 생명이 흘러야 나도 내 가정에, 다른 지체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 생명을 흐르는 존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헐몬의 이슬이 녹아가지고, 헐몬 물이 녹아가지고 이슬이 또 흘러서 이게요 물이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내릴 거 아니에요. 흐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강이 뭐냐면 이게 요르단, 그 요르단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잖아요. 그래서 요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단에서부터 흐른다. 그래서 요르단강 물이 흘러서 여기에 중간 정도면 이곳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이것이 또 다시 쭉 요단강을 따라서 또 흐르면서 이 어디에 멈춰지지 않고 끝나냐면 사해, 데드스죠. 사해.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흐르면 살아요. 응? 흐르면 사는데 이 축복이, 은혜가 딱 멈춰진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해는 보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흐르지 않으면 낙이 멈춰지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래서 너는 축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끝에 보시면 헐몬에 있을 시온의 사람들이 내린 것 같다.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고 형제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고, 헐몬의 이슬, 즉 하나님께 내가 너희의 이슬이 된다. 하나님의 그 이슬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간 그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가장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복이 없어요. 응? 또 나에게는 무슨 윤택한 것도 없어요. 나에게 복 받을 만한 요소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거기에, 즉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곳에,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반드시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혼돈, 공허, 어둠이 깊은 그곳에 하나님 말씀하시자 그곳에 빛이 있고 코스모스, 세상, 질서, 우주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끊어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 약속에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는 권능이 있는 건지 보이지만 그것이 끝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뭐라고 하죠? 화무 11호, 또 뭐죠?
권물 5년 아니 지금이야 이제 대통령 한 5년은 끝이죠. 그러니까 그거 딱 떨어지면요, 이 끝나면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어디든지 그런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능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48편에도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도다. 네?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도다. 시편 33편에 이런 말씀하세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 명령하심 반드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명령하셨다. 내가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이슬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 주님과의 맏형 되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마치 헐몬의 이슬이 그 물이 흘러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를 거쳐 또 요단강을 거쳐 사이로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런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요. 자, 우리가 요즘 이제 말씀을 읽겠는데 요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고 계시잖아요. 창세기는 50장까지 돼 있잖아요. 창세기 뭐냐,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게 창조. 근데 정작 하나님 창조하신 건 2장밖에 안 돼요. 나머지 48장은 창조하신 그 사역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50장 되는데 2장밖에 안 되는 창조를 창세기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창조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행복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축복을 명하셨으니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의 이슬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너희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라고 하시고 지금 다시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 마음으로 거기에 복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의 주인공들로, 복의 통로로 You will be a blessing, 그 약속하신 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1절 4절만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곡을 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진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교회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9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수요 예배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토요 예배 후에 디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외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 형편상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이렇게 동영상 예배 드리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10월 다음 달이죠. 10월 둘째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인데, 모두가 좀 몸이 불편하셔도
모두가 참석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또 성찬식도 있습니다.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것은 어제 이렇게 연락을 받기를 우리 백경희 집사님 어머님 우리 권사님 좀 편찮으셔서 응급실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미 집사님 아버님이 70대 중반이신데 췌장에 지금 조금 편찮으셔서 한 달 정도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을 드리시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들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의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 부드러 감으시고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듯하도다. 아멘. 이 시간 4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관계,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바로 그 자리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주님과의 그 만남으로 인하여 그런 그 은총으로 형제 자매들 가운데 흐르는 십자가의 교차지점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만남을 소홀히 했던 삶을 다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의 하나됨 그리고 투병적인 교우들의 하나님 위로 은총 시간 같이 4분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로 인하여 아픔 속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되 무엇보다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손길이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거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 이스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것, 그 흐르는 은총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곳, 그곳에 다시 서서 그곳에 하나님과 복되게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머리여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